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잠깐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머뭇거릴 것입니다. 글쎄요. 나쁘지는 않은데. 그냥 그래요. 이런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10년 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더 좋은 스마트폰, 더 큰 집, 더 높은 연봉, 더 많은 경험.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졌는데 왜 더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현대인이라는 이름의 지옥. 통계를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인의 우울증 진단율은 10년 전보다 300% 증가했습니다. 불안장애 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전쟁도 없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전 세계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다음날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요? 2500년 전 한 남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기원전 563년 네팔과 인도 국경지대에 시타르타라는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 권력, 아름다운 아내, 건강한 아들. 29세까지 그는 궁전 밖을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고통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궁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4가지를 목격했습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평화로운 수행자.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구나. 부와 권력도 늙음과 병과 죽음을 막을 수 없구나. 그날 밤 그는 왕자의 삶을 버리고 궁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극심한 고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이 만드는 감옥. 부처님이 깨달은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 옆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나요? 아마 조금 불편할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분이 바뀌었나요? 외부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의 생각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발견한 혁명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짜증나는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마음 때문입니다. 월급이 적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니,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단순한 긍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갑고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해부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뿌리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떠날까봐 두렵지 않나요?
당신의 직장, 돈, 건강, 외모. 잃을까봐 두렵지 않나요? 이것이 집착입니다. 가지려는 욕망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 스마트폰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 샀을 때는 기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새 모델이 나오면 내 것이 초라해 보입니다.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끝없는 욕망의 사이클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가래라고 불렀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SNS라는 현대의 집착, 특히 현대인은 새로운 형태의 집착에 시달립니다. SNS를 보세요. 우리는 좋아요에 집착합니다. 타인의 인정에 집착합니다. 완벽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집착합니다. 누군가의 여행 사진을 보면 우울해집니다.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초라해집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처님이 이 시대를 본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갇혀서 고통받는구나. 분노라는 이름의 독약. 집착 다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출근길 누군가가 새치기를 합니다. 순간 화가 치밉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온종일 그 생각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새치기한 그 사람은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당신만 계속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남에게 던질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타는 것은 자신이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혼났다고 합시다. 집에 와서 배우자에게 짜증을 냅니다. 배우자는 아이에게 화를 냅니다. 아이는 강아지를 발로 찹니다. 이것이 분노의 연쇄입니다. 왜 우리는 화를 멈추지 못할까? 왜냐하면 분노는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착각을 줍니다. 정의로운 분노, 당연한 화라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분노는 약한 사람의 무기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압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이제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진심으로 당신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부처님은 인간관계에 대해 냉정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느니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 우리는 외로움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쁜 관계에도 매달립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부정적 에너지를 쏟아내는 사람, 이용만 하고 떠나는 사람.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친구니까, 가족이니까라며 참습니다. SNS 친구 1000명, 진짜 친구는 0명. 현대인의 역설입니다. SNS에는 수백 명의 친구가 있지만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좋은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좋은 친구는 당신의 단점을 솔직히 말해주고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막아주며 어려울 때 함께합니다. 나쁜 친구는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당신을 끌어내리고 이익이 없으면 떠납니다. 당신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더 많나요? 현재라는 이름의 선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여기 있죠.
정말 그럴까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나요?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봅니다. 샤워하면서 내일 회의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현재를 놓칩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과거를 후회하는 그 순간도 지금이고 미래를 걱정하는 그 순간도 지금입니다. 결국 우리는 언제나 지금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을 낭비합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다고 믿으며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진하면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돈을 벌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그 조건이 충족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조건이 생깁니다. 행복은 영원히 미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를 봤습니다. 집착, 분노, 잘못된 관계, 현재를 놓치는 삶. 이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바로 그 답을 다음 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잠깐 멈추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세요. 단 10초만. 어떤가요? 그 10초 동안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걱정도 없었을 겁니다. 오직 지금만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부처님이 가르친 구체적인 해결책을 배우게 됩니다. 집착을 놓는 방법, 분노를 다스리는 기술,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지혜, 당신의 인생이 바뀔 준비가 되셨나요? 깨달음은 산꼭대기가 아니라 발 아래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봤습니다. 집착, 분노, 잘못된 관계, 현재를 놓치는 삶.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이 깨달음을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히말라야에 가서 10년 수행해야 하는 것, 절에 들어가서 속세를 끊어야 하는 것.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용적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산속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사무실에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호흡과 마음과 몸을 잇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배울 것은 호흡입니다. 뭐 이런 걸 배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 당신이 화가 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몸이 긴장합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쉬고 회복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빠르고 얕은 호흡은 위험하다, 싸우거나
도망쳐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부처님의 호흡법 아나파나사티. 부처님이 가르친 호흡 명상을 아나파나사티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이라는 뜻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습니다. 의자에 앉아도 됩니다. 눈을 감거나 반쯤 뜹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합니다. 코끝이나 배에 집중합니다. 딴 생각이 나면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명상을 시작하면 5초 만에 딴 생각이 납니다. 저녁 뭐 먹지? 내일 회의 어떻게 하지? 이거 하는 게 맞나? 그럼 난 명상 못하겠어라고 포기합니다. 잠깐,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딴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딴 생각이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100번 딴 생각이 나면 100번 돌아오면 됩니다. 근육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역기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합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력을 훈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분노가 치밀 때 상사가 당신을 부당하게 혼냈습니다. 화가 치밉니다. 당장 대들고 싶습니다. 이때 이렇게 하세요. 멈춤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깊게 3번 숨을 쉬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알아차리세요.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하세요. 차이를 느끼시나요? 반응과 대응의 차이입니다. 반응은 자동적이고 충동적입니다. 대응은 의식적이고 선택적입니다.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집착 놓기입니다. 쥐고 있는 손을 펴보기입니다. 집착을 놓으라고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무기력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집착과 열정은 다릅니다. 열정은 과정을 즐기지만 집착은 결과에 매달립니다. 사랑과 집착도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지만 집착은 상대를 소유하려 합니다.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지금 한 손으로 주먹을 최대한 세게 쥐어보세요. 10초간 유지하세요. 이제 펴보세요. 어떤 느낌인가요? 시원하고 편안하죠? 집착을 놓는 것이 바로 이 느낌입니다. 무언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쥐고 있던 긴장을 푸는 겁니다. 집착을 놓는 3단계. 1단계 알아차림. 나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를 인식하는 것. 스마트폰을 5분마다 확인한다면 나 좋아요에 집착하고 있구나. 2단계 질문. 이것이 없으면 정말 안 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입니다. 없어도 삽니다. 불편할 뿐이지 죽지 않습니다. 3단계 연습. 조금씩 놓는 연습을 합니다. 스마트폰 확인 간격을 10분으로 늘립니다. 그 다음 30분, 1시간. 놓아도 괜찮다는 것을 몸으로 배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비 명상으로 마음의 근육 키우기. 부처님이 가르친 또 다른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자비 명상 또는 메타 바바나라고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1단계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2단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모님, 연인, 친구를 떠올리며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3단계 중립적인 사람에게 오늘 마주친 편의점 직원,
지하철에서 본 낯선 사람을 떠올립니다. 4단계, 어려운 사람에게 가장 힘든 단계입니다.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 미운 사람에게도 같은 말을 보냅니다.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이 사람도 평안하기를. 미운 사람한테 왜 그런 말을 해야 해요?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겁니다. 증오와 분노는 독약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미워하면 상대가 고통받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받습니다. 자비 명상은 그 독약의 해독제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습니다.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말도 안 돼.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8주간 자비 명상을 한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더니 공감과 연민을 담당하는 영역이 두꺼워졌습니다. 반대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영역은 줄어들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현재에 머무르기. 일상이 곧 명상. 명상할 시간이 없어요. 가장 흔한 핑계입니다. 하지만 명상은 따로 시간을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출근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느끼며 걷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촉, 다리 근육의 움직임, 이러한 것을 느끼며 걷는 것이 걷기 명상입니다. 그리고 식사할 경우에도 숟가락을 천천히 의식적으로 느끼면서 먹습니다. 맛, 질감, 온도를 느낍니다. 이것이 식사 명상입니다. 물의 온도, 그릇의 감촉, 비누거품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이것이 설거지 명상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말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라. 설거지를 끝내기 위해 설거지하지 말라. 다음은 하루 24시간 마음 챙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기상,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5초간 칫솔질의 감촉을 느낍니다. 2분간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호흡을 관찰합니다. 5분 동안 점심 식사 중에 첫 세입을 의식하면서 먹습니다. 1분은 휴식 시 짧은 호흡 명상, 3분은 퇴근 시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이 모두를 합쳐도 하루 총 20분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쌓이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5번째 방법은 사성제 이해하기.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사성제입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 1. 삶은 고통이다.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현실 인식입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원하는 것과 헤어짐, 원하지 않는 것과의 만남. 이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2. 고통의 원인은 가래다. 끊임없이 원하고 집착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듭니다. 3.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 희망이 있습니다. 고통은 숙명이 아닙니다. 4. 고통을 없애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어렵게 들리지만 실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1. 정견, 올바른 이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편견과 왜곡 없이. 2. 정사유, 올바른 생각 증오, 탐욕이 아닌 자비, 관대함을 생각합니다. 3. 정어, 올바른 말, 거짓말, 헛소문,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4. 정업, 올바른 행동,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합니다. 5. 정명, 올바른 생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삽니다. 6. 정정진, 올바른 노력, 좋은 것을 키우고 나쁜 것을 줄이려 노력합니다. 7. 정념, 올바른 알아차림,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합니다. 8. 정정, 올바른 집중 마음을 한 곳에 모읍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 아침 5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3번 깊게 숨쉬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짐. 점심 3분. 식사 전 30초 고요히 앉기. 첫새 입 천천히 먹기. 저녁 10분 하루 돌아보기. 잘한 일, 고칠 점, 감사한 일. 5분 호흡 명상 또는 자비 명상. 나와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주말 30분. 자연 속 걷기 명상 또는 조용히 앉아 명상.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명상을 잊어버릴 겁니다. 어떤 날은 화를 낼 겁니다. 어떤 날은 집착에 빠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라고 의심하신다면 과학을 봅시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의하면 8주 명상 후 기억 담당 해마 회색질 증가, 스트레스 담당하는 편도체 크기 감소, 집중 담당하는 전전두엽 활성화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위스콘신 대학 연구에 의하면 명상 수행자의 뇌파가 일반인보다 더 조화롭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면역 기능 향상, 우울증 재발률 40% 감소. 이것은 플라시보 효과가 아닙니다. 실제로 뇌가 바뀝니다. 당신만의 수행 방법을 찾아보세요.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활동적인 사람은 걷기 명상이나 요가를, 조용한 사람은 앉기 명상, 독서 창의적인 사람은 그림 그리기, 글쓰기 명상, 사교적인 사람은 그룹 명상, 봉사활동.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시간보다 매일 5분이 낫습니다. 이 3주 후에는 이런 변화를 느낄 겁니다. 쉽게 화내지 않음, 수면의 질 향상, 집중력 증가, 감사함을 더 많이 느낌,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음. 6개월 후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알아봄. 스트레스 상황을 더 잘 다룸. 더 깊은 인간관계, 삶의 의미를 더 느낌. 1년 후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조언을 구함.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놀람. 삶이 근본적으로 바뀜. 다음 단계로. 지금까지 우리는 도구를 배웠습니다. 호흡, 집착 놓기, 자비, 현재 머물기, 사성제와 팔정도. 하지만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인간관계와 용서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간관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용서가 왜 자신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명상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화로워지면 내 주변 사람들도 평화로워집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섬이 아닙니다.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가장 큰 행복도 관계에서 오고 가장 큰 고통도 관계에서 옵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 종단 연구가 이를 증명합니다. 행복한 삶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돈, 명예, 건강? 아닙니다.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관계에서 고통받습니다. 가족 간 갈등, 직장 내 스트레스, 친구 간 배신, 연인 간 오해,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외로움이라는 현대병. WHO는 외로움을 신종 전염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 1인 가구 비율 40% 돌파, 성인 10명 중 7명 외롭다 응답, SNS 친구는 많지만 진짜 친구는 없음. 우리는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를 살지만 가장 외로운 시대를 삽니다. 부처님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좋은 법과 나쁜 법. 부처님은 인간관계에 대해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친구의 4가지 특징을 말했습니다. 1. 믿으라, 친절한 친구. 당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2. 우파카라, 지혜로운 친구. 당신의 잘못을 솔직히 지적해 줍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3. 아누캄피, 공감하는 친구. 당신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슬픔을 함께 슬퍼합니다. 4. 사마나르타, 같은 길을 가는 친구. 당신의 성장을 돕고 함께 나아갑니다. 나쁜 친구의 4가지 유형. 부처님은 나쁜 친구도 분류했습니다. 1. 아다야카, 빼앗는 자. 당신에게서 이익만 챙기고 떠납니다. 2. 바치파르쿠타, 입으로만 하는 자.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행동은 없습니다. 3. 아나파와다카, 아첨꾼. 당신의 잘못도 좋다고 말하며 망치게 합니다. 4. 아파야사하야, 타락의 동반자. 당신을 나쁜 길로 끌어들입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주변 사람들은 어떤 유형인가요? 진심으로 당신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당신의 잘못을 솔직히 말해주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소진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숫자가 적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진짜 친구 1명이 피상적인 관계 100개보다 낫습니다. 혼자 있는 용기. 부처님의 혁명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느니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 현대인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것. 그래서 나쁜 관계에도 매달립니다. 학대하는 연인을 떠나지 못함. 독성 있는 친구와 계속 어울림. 착취하는 직장을 떠나지 못함. 왜? 외로움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나쁜 관계 속의 외로움이 혼자 있는 고독보다 더 아픕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 외로움은 타인이 그리운 것, 부정적 감정. 고독은 자신과 함께 있는 능력, 긍정적 선택.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왜?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전으로 먼저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기. 1단계 인식. 이 관계는 나에게 독이 된다를 인정합니다. 2단계 경계. 만나는 빈도를 줄입니다. 물리적, 정서적 거리를 둡니다. 3단계 단절 필요시. 끊어야 할 관계는 끊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4단계 치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웁니다. 용서는 가장 어려운 수행입니다. 이제 가장 힘든 주제입니다. 용서. 누군가 당신을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먼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가 한 일이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하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미움을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타는 것은 자신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그 사람은 편히 잠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밤새 뒤척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용서의 4단계. 1단계 상처 인정. 나는 상처받았다를 인정합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2단계 감정 표현. 화, 슬픔, 배신감을 느낍니다. 억누르지 않습니다. 3단계 이해 시도. 왜 그랬을까? 를 생각합니다. 정당화가 아닌 이해. 4단계 놓아주기. 이것이 더 이상 나를 묶어두지 못하게 하겠다 결정합니다. 실전 용서 명상. 조용한 곳에 앉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을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당신도 고통받고 있었겠죠. 당신도 완벽하지 않았겠죠. 당신도 나처럼 평화를 원했겠죠. 나는 이 상처를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복하세요. 매일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을 용서하기. 가장 어려운 용서는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과거의 실수, 잘못된 선택, 상처 준 말들.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심판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자기 용서의 단계. 인간임을 받아들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는 인간의 조건입니다. 배움 찾기.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자비 베풀기. 친한 친구에게 하듯 자신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를 삽니다. 경청은 관계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덜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정청, 올바른 듣기. 우리는 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합니다. 진짜 듣기는 다릅니다. 진짜 듣기의 요소. 온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끼어들지 않습니다.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경험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친한 사람과 해보세요. 5분간 상대방이 말합니다. 당신은 듣기만 합니다. 조언도 평가도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5분 후 역할을 바꿉니다. 어떤가요? 놀랍도록 깊은 연결을 느낄 겁니다. 진짜 듣기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말의 힘, 정어. 부처님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말은 검보다 깊이 찌를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4가지 말. 거짓말은 신뢰를 파괴합니다.
이간질은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거친 말은 상처를 줍니다. 쓸데없는 말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해야 할 말은 진실하고 친절하게, 유익한 말과 도움이 되는 말, 그리고 적절한 때와 장소를 고려하여 하는 것입니다. 침묵의 가치,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화가 났을 때, 확실하지 않을 때, 말이 도움이 안 될 때, 침묵이 더 강력할 때, 부처님도 때로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침묵도 하나의 대답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부처님의 갈등 해결 원칙, 즉각 반응하지 말기. 화가 났을 때는 입을 다물고 호흡합니다. 상대 입장 이해하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공통점 찾기. 우리 모두 평화를 원한다. 해결책 함께 찾기.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함께 이깁니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 마지막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주제. 사랑과 집착. 집착은 소유하려 합니다. 통제하려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조건적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 사랑해.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존중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너. 진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나를 떠나는 것이더라도. 관계의 무상함.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이별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감사의 실천. 관계를 개선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감사입니다. 매일 밤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며 오늘 누구누구가 나를 웃게 해줬다. 오늘 누구누구가 나를 도와줬다. 오늘 누구의 존재가 고마웠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들에게 직접 말하세요.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당신이 바뀌면 관계가 바뀐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 당신은 타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당신이 더 평화로워지면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서 편안해합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입니까? 충격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의사가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1년입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 사소한 것에 화내지 않는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이 80세에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바이야 삼파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모든 것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수행하라. 죽음을 앞두고도 부처님은 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슬퍼하지 말고 가르침을 실천하라고. 죽음 명상,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은 우울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생생하게 살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티베트 승려들은 매일 해골을 바라보며 명상합니다. 나도 언젠가 이렇게 될 것이다. 목적은
지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실천 방법으로 죽음을 상상하기.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장례식을 상상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누가 왔나요? 그들은 당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할까요? 그는 돈을 많이 벌었어. 그는 항상 바빴어. 아니면 그는 친절했어. 그는 우리를 사랑했어. 그는 진정으로 살았어?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죽음의 5가지 기억.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매일 이것을 되새기라고 했습니다. 나는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나는 병듦을 피할 수 없다.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과 헤어질 것이다. 나의 행동만이 나의 것이다. 무섭나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사소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니체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당신의 오늘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 삶을 사랑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답할 겁니다. 출근해서 일하고,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잠들고, 이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바꾸세요. 일상의 각성.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선승들은 말합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것, 그것이 도다. 설거지하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현재에 있을 때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평범함 속의 신성함. 틱나탄 스님의 이야기.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이 뭡니까? 스님이 답했습니다. 차 한잔 하겠나?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차를 마시면서 차 마시는 것을 온전히 느끼는 것. 걸으면서 걷는 것을 온전히 느끼는 것. 평범한 순간이 기적이 됩니다. 작은 깨달음의 순간들. 당신도 이미 경험했을 겁니다. 일출을 보며 숨이 멎는 순간. 아이의 웃음에 모든 것을 잊는 순간. 음악에 완전히 빠져드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순간. 그 순간들의 공통점은 완전히 현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의 맛입니다. 고통의 끝, 열반. 열반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죽음 후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열반은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반의 어원은 끄다입니다. 무엇을 끄는가? 탐욕, 분노, 무지의 불을. 이 3가지 불이 꺼졌을 때 더 이상 갈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화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헛된 것에 속지 않습니다. 그때 평화가 옵니다. 깨달음의 단계. 선불교에서는 깨달음의 단계를 소를 키우는 10단계로 비유합니다. 소를 찾는 것은 뭔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안다. 발자국을 보는 의미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의미이고, 소를 보는 것은 진리를 처음 경험한다는 것이다. 소를 잡음은 수행을 계속한다는 의미이고, 소를 길들임은 마음이 안정된다는 뜻이다. 소를 타고 집에 간다는 것은 일상이 수행이 된다는 의미이고, 소를 잊음은 수행이 자연스러워진다는 뜻이다. 소와 사람을 다 잊음은 이원성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이며, 근원으로 돌아감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안다는 의미이다. 세상으로 나감은 깨달음을 나눈다는 뜻이다. 당신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어디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불완전함.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깨달으면 완벽해진다고. 아닙니다. 부처님도 배가 고팠고 피곤했고 늙었고 죽었습니다. 차이는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의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통합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하루 수행 루틴 맞춤형. 아침 10분. 일어나자마자 2분간 감사할 것 3가지 떠올리기. 5분간 호흡 또는 자비 명상 아침에 하기. 1분간 하루 의도를 설정하기. 오늘 나는 평화롭게 살겠다. 낮 시간에 틈틈이. 화가 날 때 호흡 3번 멈춤 반복하기. 밥 먹을 때 첫 세입을 의식적으로. 걸을 때 발의 감촉 느끼기. 대화할 때 온전히 듣기. 저녁 15분. 5분간 하루 돌아보기. 잘한 일, 배운 점, 고칠 점. 10분 정도 저녁 명상. 몸 스캔 또는 자비 명상. 주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긴 명상 또는 걷기. 자연 속 마음 챙김. 일기 쓰기 또는 독서. 장애물과 해결책. 장애물 1.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낮은 것입니다. 하루 10분도 못 냅니까? 장애물 2. 계속 잊어버려요. 알람 설정하세요. 휴대폰 배경화면을 바꾸세요. 포스트잇을 붙이세요. 장애물 3.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근육처럼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3주는 해보세요. 장애물 4. 완벽하게 못해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70% 실천도 충분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수행자는 없습니다. 달라이 라마도 화낼 때가 있습니다. 틱나탄 스님도 산만할 때가 있습니다. 차이는 그들은 빨리 알아차리고 돌아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변화의 증거들. 몇 달 후 이런 변화를 느낄 겁니다. 내면적 변화는 더 평화롭습니다.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현재에 더 자주 있습니다. 외면적 변화는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뭔가 달라졌어. 편안해 보여. 어떻게 그렇게 침착해? 관계의 변화에는 갈등이 줄어듭니다. 더 깊은 연결을 느낍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 후 45년간 가르쳤습니다. 혼자 평화롭게 있을 수도 있었는데 왜? 자비 때문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나만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당신의 자비가 세상을 바꿉니다. 작은 행동의 파문. 나비 효과를 아시나요?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당신의 작은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이 웃어준 사람이 집에 가서 가족에게 친절합니다. 그 가족이 내일 타인에게 친절합니다. 그렇게 선함이 퍼져나갑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질문. 부처님이 열반 직전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의문이 있는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3번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다. 모든 것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당신의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나요? 더 일할 걸? 더 돈을 벌 걸? 아마 아닐 겁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행복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사세요. 지금 바로 여기. 모든 가르침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는 끝났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인생입니다. 숨 쉬는 이 순간도, 생각하는 이 순간도, 모든 순간이 기적입니다. 완성된 삶. 완성된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삶입니다. 사랑하고 상처받고 용서하는 삶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깨어서 경험하는 삶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완전해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다. 당신 안에 이미 부처가 있습니다. 다만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명상, 자비, 현재 머물기, 이 모든 수행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당신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지금 10초간 호흡을 관찰하세요. 감사한 일 하나를 떠올리세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세요. 부처님의 축복. 부처님이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한 말씀. 사르베 산투 수키타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 축복을 당신에게도 보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자유롭기를. 당신이 깨어있기를. 끝이 아닌 시작. 이것으로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이 이 가르침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에게 옵니다. 평화는 현재에 머무는 자에게 옵니다. 자유는 집착을 놓는 자에게 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나는 깨어서 살겠습니다. 오늘 나는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오늘 나는 현재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걷는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2500년 동안 당신도 이제 그 여정의 일부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세요. 의심이 들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외로울 때마다 모든 존재가 당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고별이 아닌 만남. 이것은 고별이 아닙니다. 만남입니다. 당신이 이 가르침을 실천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당신이 현재에 머물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납니다. 당신이 곧 가르침입니다. 이제 마지막 실천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세요. 들숨,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날숨, 나는 평화롭다. 들숨, 나는 감사한다. 날숨, 나는 자유롭다. 들숨, 나는 사랑한다. 날숨, 나는 사랑받는다. 그리고 눈을 뜨세요. 당신 앞에 펼쳐진 이 순간,
이것이 영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삶입니다. 사랑하세요. 웃으세요. 울어도 괜찮습니다. 실수하세요. 용서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깨어 있으세요. 등불이 되라. 너 자신에게, 너 자신의 등불이 되라. 이와 같은 부처님의 보석 같은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에 진정으로 깊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